어느 집에, 지혜도 모자라고 또 게으르기까지 한 아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30이 되도록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답답해서, 너 그렇게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들 보고 어느 농장을 소개를 해줘서 그 가서 하루 그 집에 바쁘다니까 가서 좀 도와주고 오느라. 그럼 하루 품삯을 줄 거다. 그래서 뭐 하는 데냐면 사과 농장에 사과를 따면은 그 사과를 고르는 일이에요. 그게 사과가 이제 상품이 되는 것과 상품이 될 수 없는 거로 고르는 일인데, 이 아들이 자기도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농장에를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도대체 이놈은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 왜 되돌아왔니? 그렇게 물으니까 고르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르는 일이. 이제 그러니까 그 집의 농장 주인은 이런 거죠. 이 아이가 무거운 걸 들고 하는 게 서투른 거야. 막 하다가 쏟고 잘 못 따고 막 이러니까 그럼 너는 여기 앉아서 이거 골라라. 그 편한 거를 준 거야. 그런데 얘가 못 골라. 못 골라요. 선택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갖다 준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게 한 박스를 제대로 못 고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농장 주인이 골라놓은 거 보니까 또 엉망이야. 뭐 쓸 수 없는 것도 들어가 있고 쓸만한 것도 뭐 못 쓴다고 버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책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는 또 농장 주인 생각에는 아주 단순 업무니까 이것까지 못하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야, 이거 사과 좋은 거 이쪽으로 고르고 좋지 않은 거 이쪽으로 골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왜 그렇게 못됐을까요? 선택의 책무는 주어졌는데 선택의 기준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뭘 골라야 될지를 몰라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몰라요. 큰 게 좋은 건지, 작은 게 좋은 건지, 안 썩은 게 좋은 건지, 썩은 게 좋은 건지,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면은 그냥 자기 눈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다 담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거는 자기 보기에 다 시원찮은데 다 버릴 수도 없는 거야. 물론 이게 실화인지 예화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 들어가서 신입이 되면은 선임들이나 위에 상사가 뭘 시키잖아요. 야,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뭐 기준이 없어요. 제가 학교 강의를 보면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는데 질문 없습니다. 거의. 왜 없는 것 같아요?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못 알아들었고 뭘 알아듣는지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있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깨달아져야 돼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 연속이잖아요. 이 선택이라는 거는 결단이 있고서야 선택이 있는 거거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선택이 하려면 내가 결단을 해야 돼. 우선 내가 뭘 선택할 건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또 복권 당첨률이 몇백만 분의 1이야. 몇백만 분의 1.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번개를 열 몇 번 맞아야 되는 확률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확률을 믿고 사는 거야.
세상에. 그런 바보 짓들을 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선택을 할 때 무엇이 좋은 선택인가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한테 많은 것을 줄 수 있냐, 나한테 무엇이 큰 이익이 되느냐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선택이 옳으냐 그르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타서 아무렇게나 쓰는 거죠.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아요.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나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 이 말이 들어갈 때는 뭔가 신중하고 뭔가 의연하고 뭔가 결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에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뭔가 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신중하다, 심각하다, 진지하다 그래갖고 시간을 많이 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지하고 올바른 선택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네? 기도예요, 기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오늘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하지 말까, 할까를 할 때 기도를 딱 1분 만에 보면요. 희한하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올바른 대답을 제시해줘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게 번거롭고 그게 오히려 자신을 귀찮게 한다고 믿어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년이 아까 전에 그 청년이 상아를 이제 상품을 고르는 거잖아요. 고를 때 이제 버려야 될 상품과 이제 팔아야 될 상품이 생기는 건데 이 버리려고 보면 아까워. 버리려고 보면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요.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가 뭐 이렇게 고가구나 무슨 이렇게 항아리 무슨 이렇게 도자기 비슷한 거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야 이거 아까운데 왜 버리지? 근데 갖다 놨어요. 한 번도 갖다 놓은 게 끝이야. 한 번도 그거를 들여다본다든지 그거를 어디에 쓴다든지 어디에 이렇게 보기 좋은 데 둔다든지 두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게 끝이야. 근데 왜 그래요? 모든 게 순간적인 자기의 감각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려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책장을 간다든지 묵은 거 보면 그래도 이거 언젠간 한번 입지 않을까? 이거는 언젠가 한번 쓰지 않을까?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걸 다시 사용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이 선택에는 뭐가 필요해요? 버릴 각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함이에요. 올바른 선택. 인생이란 게 모든 하는 일이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모든 하는 일이 다 실패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니까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러고.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이너스의 손이 있거든. 그런데 더 골치 아픈 손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손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제일 밑가시론, 이게 경상도 말인데. 제일 미운 놈이고, 맨자고,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땅에다 묻어두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예배당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 어느 모임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안 해. 봉사 안 합니다. 회사 가서도 자기한테 주어지는 일만 해요. 그걸 제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 예를 들자면 뭐 탕비실에 음료나 차를 뭐 채워 넣는다든지 뭐 좀 지저분한 거 치운다든지 이런 걸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공동의 공간이니까. 그럼 보통 이제 신입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좀 정리 좀 하라고 시키는데 요새 신입들은 그냥 그거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옳고 그름. 그리고 이 일이 이익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냐. 좋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라는 선택의 기준을 못 가져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한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유익한 일인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일이고 함께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일에 선택받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의 기준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점쟁이한테 가서 로또 복권 번호를 물어보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유명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알죠? 그 테너가 음악에 체질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 청소년 시기 음악에 재밌어서 야 너는 나중에 음악가가 되는 게 좋겠다. 성악가가 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누구를 가르치는 게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교육가가 될래요. 그리고 교육대학을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또 떠오른 거야. 이제 막 음악이 막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사실 이제 생각하니까 음악도 하고 싶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싶고 하는데 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이 바깥에 큰 방으로 부르더니 의자 2개를 이렇게 저쪽 구석에 하나, 이쪽 구석에 하나 놓고 너 뭐 하고 싶다 그랬냐? 이렇게 교육도 하고 싶습니다. 또 음악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자, 저 의자가 교육이고 이 의자가 음악인데 그럼 너 저 의자를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할래? 너 2개를 갖고 와서 같이 앉으면 그럼 네 그 가운데 한번 앉아봐. 그래서 이 파바로티가 의자 2개를 갖다 놓고 그 사이에 앉습니다.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아버지가 일단 하나를 선택을 해라.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섰을 때 다른 일을 해라. 그래서 파바로티가 결국 교육으로 가지 않고 음악을 갔다는 거예요. 저의 간증을 잠깐 하면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박기서 목사님이 제가 평신도 때도 그렇고 신학을 할 때도 그렇고 목회자 할 때도 그렇고 너는 가르치는 인사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물론 가르치는 일도 좋은데 이렇게 조금 오순도순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가족 같은 목회.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생활을 서로 나누고 그런 목회의 꿈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거대하고 막 이렇게 막 제도화된 시스템이 갖춘 그런 목회보다는 인간적인 목회가 좀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뭐 개척을 한다고 나왔는데 요새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하는 일에 보니까 가르치는 일이 제 사역의 거의 한 60%인 것 같아요. 6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선택이 되냐 했을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 게 각자에게 준 거 있다고. 그 준 거를 찾아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자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나는 왜 모 교회의 교인이 되었을까? 왜 10만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필 김윤환 목사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발견되어야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참 편하면서도 즐겁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어떻게 발견돼요?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이 뭔가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쓸 건가를 깨닫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 쓸 건가. 그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리되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다 자기의 정욕, 육적인 감각에 의해서 선택하고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적인 감각에 부합하지 않으면 굉장히 낭망하고 분노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사람 생각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마치 믿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가 생각한 게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옳게 느끼는 감정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옛날에 20년 전에 20년 더 됐구나. 한 25년 전쯤에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 아시죠?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지하철과 대중교통할 때 맨발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젊은이한테 물어요. Why Korean? 네가 왜 한국인이냐? 그분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해방해서 자기 땅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준 분이에요. 저 김포공항, 저 김포 벌판을. 근데 왜 맨발로 다니느냐? 통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을 신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럼 목회를 그만두고 자기가 전도를 열심히 못했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얘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오늘의 한국인인 것을 잊지 마라. 너 유관순 아냐? 너 안중근이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손짓하죠. 어떤 목사들은 저 창피하게 전 맨발로 막 발대 꼬질꼬질 해가지고 저러고 도로 다니냐 거지같이. 근데 그분이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러고 다니세요? 이렇게 맨발로.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맡은 사명 열심히 하세요. 저는 제 사명이 이겁니다. 제가 목회 중에 이제 저는 목회가 일반 교회 목회보다는 이제 특수 목회에 가까운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돕는 일, 보내는 일을 정말 교회 여건에 맞게 꾸준하게 합니다. 어떤 국제적인 상황이 생겨서 모금이 필요하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도 나섭니다. 교회 프로그램은 교인도 작지만 교회 프로그램을 안 하는 이유는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도전 받은 것은 교회 안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은 세상에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모교에서 나오고자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바깥에 외부에 많이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너무 자주 나가신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만을 보살펴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이미 그때 강의를 하고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지 부르며 갈 용량이에요. 매여 있는 게 싫은 거야. 예수 안에서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없고 또 담임 목사님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훈련되지도 못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아동복지 사역을 하거나 시흥의 복지 사역에 참여를 하고 봉사 사역에 참여를 합니다. 그럼 일부 목회자들이 목사님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맨날 바깥으로 다니시냐고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사랑하니까 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최춘선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교회 교육 중요합니다. 교인 있을 때 얘기죠. 나도 교인이 한 300명 되면은요, 바깥에 나간 횟수가 아마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교인을 붙여주지 않는 이유는 아마 부르는 대로 가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엄청난 부흥사인데 자기 교회의 교인은 50명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깥에 부흥회를 많이 다녀요. 그것도 노방 설교를 하러 다니시고. 제가 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각자 선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면 무엇이 감히 누가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자꾸 그거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이 가외로 하나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겉들어 보이지 않는 일에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이거를 주면 저 사람한테 온전히 갈까 말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워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왜 세워줬을게요? 하나님은 처음에 맞닥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선지자가 다스리는, 사사가 다스리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정치적인 왕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통을 통해서 일종의 권력의 수직화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나라답게 해달라. 제도화된 왕국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리고 왕을 세워준 거야, 사울을.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왕 처음에 세울 때 사울이 잘했어요. 겸손하게. 그런데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제사장의 권위를, 선지자의 권위를 빼앗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죽여요. 자기 권력을 지키는데, 왕권을 지키는데 자기의 권력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니에요. 백성의 안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소년 다윗이 장군이 되어서 엄청난 전공을 세우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기가 자기 왕권을 위협할까봐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왕권을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지가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가 무슨 전공을 세우고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뭐 권력을 잡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준 그 권능을 자기의 이익에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쓸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웠죠?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점질하셨다고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너는 기름 위에 뿔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어떻게 했다. 옛날 성경에는 예선이라고 미리 뽑아놨다. 요새 말로 얘기를 하면 찍어놨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게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 중에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오만하고, 여러분은 선택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뭐냐면은 선택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 은혜를 이미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의 존재입니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오늘 보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마을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르다 자매 집에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이제 그 같이 온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2제자. 그럼 다 밥을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 거야. 김영수 권사님 오셨지만 가령 생각해 보세요. 집에 12명의 사제가 왔어. 이거 식사 준비해야 됩니다. 대접 준비해야 되는데 이 머리 터지는데 동생이라고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거기 있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갖고 너무 바쁘니까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내 동생 좀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와서 도우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르면 안 되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를 타이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턱 밑에서 무릎 아래에서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라고 강변하지만 마르다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하겠냐고. 자기 집에 들이겠어? 언니잖아. 마리아가 믿음이 더 있었다면은 마르다가 야, 안 돼. 딴 집에 가라 그래.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뭐 너 딴 일 부지를 막 이게 분주하게 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해.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네가 하는 게 좋은 일이면 너는 그 일만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내가 이 일 하니까 너는 왜 안 하냐라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이든 세상이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마음은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선택한 거하고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저 그걸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기다려야지. 야, 너 왜 그렇게, 대부분 왜 그렇게 하라고 묻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대부분 합리적, 효율적 사고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유다잖아, 유다. 자, 벌판에 5,000명 이상이 모여서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 거지 무지랭이 다 불쌍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뭐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래, 빌립한테 너 뭐 있냐? 뭐, 이거 해갖고 돈이 얼마쯤 들었냐? 이걸 돈 계산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면은 불쌍한 사람 엄청나게 도와줬겠다. 그걸 어떻게 깨냐?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계산을.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넘치도록 갚아줄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것의 기준이 되는 거지.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은 주실 거야.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하고 무슨 장사하자는 거예요? 투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을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이지, 네가 돈을 얼마 냈기 때문에, 네가 직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그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발 우리가 계산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감각, 내 정욕에 의지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더구나 목사가 되어서 가장 기쁜 일은 뭐냐면은 정말 물질로부터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줘야 될 때 주고 써야 될 때 씁니다. 교회고 저 개인적으로도.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갖고 걱정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를 나무래라는 게 아니라 마르다한테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선택한 것이 좋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의 선택도 존중해라. 존중해라. 아,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제가 자주 듣는 얘기예요. 아, 목사님 왜 그런 걸 하시죠? 염려도 지나치면 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사람 사역은 좋은 것이고 이 사람 사역은 별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사역자가 좀 더 지혜가 부족하고 좀 더 나태해서 안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판단이 자기 명예나 자기 위상에다가 중심을 두면요, 은혜가 깨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선택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그런데 묻고 기도 끝나고 아멘하고 끝나면 바로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누르면 바로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너도 그렇고 나도 너를 지켜봐야 돼. 너도 준비가 필요하고 나도 너의 준비를 보고 줄 거야.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 늦어지면 아, 하나님이 내게 더 준비하라는 거구나. 기다리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응답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될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일정들 가운데 상당수가 선택과 결단을 요청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선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을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실패라고 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발 금방 사면은 새신 신으면 발이 찧어서 아파요. 편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장 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하는 얘기는 네가 기도하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 선택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하지 마라. 그게 분쟁이다. 저 사람의 선택이 내가 볼 때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이 뭐 나중에 벌 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야 하나님 너 벌 줄 것 같으니 가지 마. 아 부모쯤 되면 얘기할 수 있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로 썼다면 유다는 배신자로 쓴 거잖아. 모르는 일이거든. 그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은혜로운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 우리의 감각에 의지해서 우리의 욕망에 의지해서 선택하도록 주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은혜롭게 주시는 선택이 뭐냐면은 다 같이 좋은 일이에요. 다 같이 기쁜 일이에요. 다 같이 평화로운 일입니다. 누구는 죽고 나는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그러한 일에는 누군가가 참고 희생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인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네 고된 거 알아. 그렇지만 너는 좋은 걸 택했잖니. 네 동생 택한 거 책망하지 마. 그냥 지켜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의 은혜입니다.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셨다면 시간이 좀 걸려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묵묵히 지키고 하십시오.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선택이 우리 중심,